C.S. 루이스의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악마에 대한 경고로 가득합니다. 저는 그 책에서 말하는 악마에 대한 두 가지 오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두 가지 오류,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오류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앞지르는 신앙입니다. 그분을 뒤에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앞질러 가는 것이죠. 내가 앞장서 하나님께 따라오라고 하는 신앙입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을 능가하는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능가하는 신앙이 가능할까 싶겠습니다만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이것이 현주소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성 강한 바이러스 앞에서 일부 교회는 예배를 생명처럼 지키겠노라고 피켓을 들고 시위하듯이 모이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공산주의 칼날이나 독재의 총불이 앞에서 모이기에 힘쓰는 일이라면 예배를 생명처럼 지키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순교자 정신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제도 하에서 내 생명과 목숨을 걸었다라기보다는 타인의 생명과 목숨을 담보로 나의 종교심을 충족시키고 또 가족과 이웃, 나아가 지역과 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독선, 즉 자기 혼자만이 옳다고 믿고 행하는 태도에 불과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2살이 조금 넘은 정인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죠.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믿음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멀리는 과거에 마녀 재판, 마녀 사냥이라고 했죠. 그리고 십자군 전쟁에서부터 가까이는 우리 주위에는 타종교인들을 깔보고 혐오하고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표현과 태도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억하고 있고 또 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을 오로지 내 영혼에만 적용시키는 어리석음에 빠져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대놓고 무시하는 것을 만약에 신앙이라고 부른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앞지르는 신앙이고 하나님을 능가하는 신앙이라고 불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인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빠지기 쉬운 첫 번째 오류입니다. 자, 하나님을 능가하는 신앙 첫 번째 오류에 빠지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앞질러 가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오류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을 믿되 뒷짐지는 신앙입니다. 그분을 따르긴 해요. 그러나 저만치 뒤에서 뒷짐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뒷짐을 지면 발걸음이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느릿느릿 걷게 되죠. 시간이 지날수록 그분과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거리두는 신앙.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인 지금 거리두기라는 말은 이제 우리의 일상이자 삶 자체가 되었습니다. 가족이 아닌 이상에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언제 어디서나 거리를 두지 않으면 내심 불안하고 불편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왠지 모를 위기를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걸까요? 성도와 거리를 두고 또 교회와 멀어지고 예배가 축소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과도 거리두기가 이어지고 또 가속화되고 장기화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멀어지다 보니까 성도와도 멀어지고 교회와도 멀어지고 예배와도 멀어지니까 아, 하나님과도 거리두기가 되는가 보다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짚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어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코로나19라던가 그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지 못해서요. 기도 모임을 하지 못했네요. 예배를 드리기 힘들어요. 교회에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졌다고요?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던가 아니면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정부의 지침 때문에 외부적인 어떤 요인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인 내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서, 이상한 말이지만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잘 실천하고 있다면, 물론 이상한 말이긴 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너무 잘하고 있어요. 잘 실천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죄 때문입니다. 문제는 죄입니다.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성. 이것을 주님께 가져가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죄에 대한 집착. 성경은 욕심이라고 말하죠. 욕심 잉태에서 죄를 낳으니까요. 또한 나는 어쩔 수 없고 도저히 불가능하고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것에 대한 무게, 즉 죄책감. 난 뭘 해도 안 돼. 난 왜 이렇게 안 되는 걸까? 라고 하는 죄책감. 이것 등이 우리를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들고 그분과 거리를 두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요, 그저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그럴싸하게 감추는 포장지일 뿐입니다. 신앙이 좋은 분이, 믿음이 좋은 분이, 주님과 관계가 돈독하신 분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고 그 관계가 깨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뒷짐을 지고 그분과 거리를 둘 때 가장 어울리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할 때 가장 어울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치 마법의 주문과도 같아서 이 말 한마디면 완벽한 거리두기가 가능해집니다. 그 마법의 단어가 뭐냐고요? 바로 적당이란 말입니다. 적당히. 적당히 믿고 적당히 교회 가고, 뭐 지금은 뭐 이것도 가능한 일이긴 하죠. 적당히 교회 가는 거. 적당히 헌신하고 적당히 헌금하고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예배드리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내 영혼을 위해서 무언가 적당히 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잘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당히 하면. 이것이 신앙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죠. 어제 저녁 7시가 넘어서 교회 사무실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가 아니라 그저께였네요. 금요일 저녁.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같은 반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이제 연락을 저희 아들이 받고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서 울먹거리면서 이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일단 담임 선생님에게 연락을 드리고 아이들에게 문자해서 같이 갈 사람을 모아보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아들과 같은 반 친구 3명이 함께 괴산에 있는 장례식장에 이제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요즘 같은 때에 가족이 아닌 이상엔 참석을 자제하는 것이 마땅한데 굳이 다녀온 이유가 있습니다. 친구 아버지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은 아들을 위해서입니다. 그 친구를 위로하고자 뭐라도 해보고자 했던 같은 반 친구들을 위해서입니다. 장례식장에서 가져야 될 마음가짐, 그리고 지켜야 될 예절을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부딪혀서 경험해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인생의 종착지 앞에서 배우고 느낄 수 있는 무언가를 발견했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갔다 왔어요. 조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물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다녀오면서 깨닫게 된 교훈이나 마음속 다짐이 있다면 한번 얘기해 볼까? 다들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3명이 얘기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3명의 학생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인생이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자, 두 번째 학생은 하루하루 알차고 보람있게 살고 싶어요. 세 번째 학생은 가족에게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례식장에 다녀오는 그 길 위에서, 그 차량 안에서 적당이란 말은 결코 끼어들 자리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적당히 살고자 하는 아이들은 없었어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혹시 무언가를 적당히 해도 되는 순간이 건 언제일까요? 언제 적당히 하면 괜찮을까요? 자, 유아기 시절엔 적당히 살아도 될까요? 이제 갓 태어난 아기예요. 걸음마도 못합니다. 젖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적당히 울고 안 주면 안 먹지 뭐. 적당히 싸고 적당히 자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니까 적당히 살아도 될까요? 아니면
부모로서 적당히 키워도 될까요? 유치원, 초등학교 시절엔 자, 아동기는 어떤가요? 유치원, 초등학교 시절엔 뭐든 적당히 해도 되나요? 학교도 적당히 가고 여기 이제 졸업하는 학생이 있죠. 이제 졸업할 때 됐으니까 학교도 적당히 가고 노는 것도 적당히 놀고 경험도 적당히 하고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적당히 하면서 그렇게 지내도 될까요? 아동기가 그렇게 흘러가도 되나요? 청소년기엔 또 어떤가요? 청소년 우리 학생들이 있죠. 적당히 친구 사귀고 적당히 수업 듣고 적당히 공부하고 적당히 외우고 영어 단어도 단어 하나 빠뜨리고 적당히 외우고 스펠링 하나 빠뜨리고 적당히 외우고 적당히 문제 풀고 학교든 학원이든 적당히 다니고 자신의 꿈과 미래에 대해서 적당히 생각하고 뭐든 적당히 하면 되나요? 청소년기를 지나서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면 어떤가요? 적당히가 통하나요? 적당히 직장 잡고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사업하고 적당히 사랑하고 적당히 결혼해서 적당히 아이 키우고 뭐든 적당히 하면 되나요? 물론 적당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당히 할 때 있습니다.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그곳에서 빠져나오고자 하는 게 우리의 심리입니다. 왜냐하면 적당히가 통하지 않는 곳이 우리 인생 한복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실 때 이 세상은 적당히가 통하지 않게 만드셨어요. 풀한포기가 적당히 자라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동물들이 적당히 사나요? 여러분 그 멧돼지가 청주 시내 한복판을 돌아다닐까요? 적당히 살면 그렇게 안 하죠. 먹을 게 없으니까. 아파트 짓는다고 도로를 확 밀어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는 이 세상은요, 적당히란 말이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적당히 하려고 합니다. 대충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좋은 결과를 나오기를 기대하고 그 기대에 못 미치면 상대를 탓하고 상황을 탓하고 무언가를 탓하기에 바빠요. 그러나 적당히 한 것이 어떻게 완성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육적인 것도 그럴진데 우리 사는 인생 하나도 그럴진데 하물며 영적인 부분은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 적당히 거리를 두는 신앙은 끝내 마땅한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C.S. 루이스의 기도의 자리로라는 책에서 이런 챕터가 있습니다. 적당히 내 것을 챙기며 기도하는 것이 가능한가? 라고 하는 챕터가 있습니다. 그 챕터를 제가 짤막하게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사랑이시며 복을 주셔야만 하기에 권한도 절대적입니다. 그분이 복을 주시려면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되어야만 합니다. 적당히 우리의 영향을 남겨두려 한다면 이는 곧 사망의 영역을 두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랑으로 절대 권한을 행사하십니다. 그분께는 적당한 선에서의 협상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게 경각심을 일깨운 말들이 있습니다. 토마스 모어는 만일 하나님을 얼마나 섬길지에 대해 그분과 함께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결국 양측의 서명을 모두 다 당신이 한 셈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잘 들어보세요. 요 구절을. 윌리엄 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이 거부당하는 이유는 구원의 시간이나 정성을 전혀 들이지가 않아서가 아니라 적당히 덜 들여서다 라고 무섭고 냉엄한 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요. 윌리엄 로라고 하는 사람이 말했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이 거부당하는 이유는 구원의 시간이나 정성을 전혀 들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적당히 덜 들여서다. 훗날 그의 사상이 더 풍부해졌을 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대신 무엇을 선택하든 결국 아무런 차이가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입니다. 여자 또는 남자, 애국, 마약, 예술, 돈, 술, 장관집, 과학 등 정말 무엇을 선택했든 차이가 없단 말인가요? 그야 물론입니다. 중요한 차이는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자신이 창조된 목적을 놓치고 유일한 만족의 근원을 거부한 것입니다. 사막에서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이 하나뿐인 우물을 놓쳤는데 어떤 경로를 선택했는지가 중요할까요? 하나님과 적당히 거리를 두는 자에게 구원은 결코 가까울 수 없습니다. 냉혹한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 하잖아요. 인생은 실전이다. 인생이 실전인데 하나님 나라가 실전이 아니겠습니까? 전쟁이죠. 또한 그분과 거리두기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 역시
멀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적당히 함정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거리두기 대신에 그분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는 걸까요?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C.S. 루이스의 책을 인용하겠습니다. 이건 다른 책이에요. 신자의 자리로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재인용된 책입니다. 자, 이런 챕터예요. 신자는 모름지기 영적 활동에 24시간을 바쳐야 되는가? 라고 하는 챕터예요. 들어보세요. 분명히 기독교는 인간의 일상생활 가운데 그 어느 것 하나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현직에 충실하라고 말했고 이교도가 베푸는 잔치까지 포함해 그리스도인도 만찬회에 가도 된다고 전제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결혼식에 참석해 기적을 일으켜 포도주를 제공하셨습니다. 기독교가 부흥했던 대부분의 시대에 그분 교회의 후원을 받아 학문과 예술은 융성해졌습니다. 아무리 초라한 자연적 활동도, 자, 잘 들어보세요. 아무리 초라한 자연적 활동도 하나님께 드리면 그분이 다 받아주시지만 아무리 고상한 일도 그분께 드리지 않으면 다 악해집니다. 다시 한번요. 아무리 초라한 자연적 활동도 하나님께 드리면 그분이 다 받아주시지만 아무리 고상한 일도 그분께 드리지 않으면 다 악해집니다. 기독교는 그저 자연적 삶을 새로운 삶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 소재를 초자연적 목적을 위해 활용하는 새로운 질서입니다. 그럼 들어보세요. 이제 이 부분 들어보세요. 베토벤 같은 작곡가의 일도 파출부의 일도 정확히 똑같은 조건에서만 영적입니다. 여러분 직업에 빈부 귀천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이론적으로는 받아들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 그렇게 얘기해요. 베토벤 같은 작곡가, 음악의 제가 그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베토벤 하면 음악의 거장이죠. 자, 그런 위대한 인물과 파출부의 일이 정확히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아지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냐? 들어보세요. 즉 죽게 하듯 겸손히 행하고 하나님께 드릴 때입니다. 여러분, 베토벤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와 파출부가 청소하시는 분이 그저 집안을 정리하고,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여기 이 바닥에 있는 것도 먼지를 좀 이렇게 증응 청소기를 좀 정리를 했는데, 자,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이 똑같은 조건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 드릴 때예요. 어떻게? 겸손히 드릴 때. 여러분, 저자는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충실하라고 열심을 내고 충성을 다하라고 하는 조언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충실하라고 해요. 그러나 그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아무리 초라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귀한 것이든 천한 것이든 크고 위대한 것이든 보잘것없고 초라한 것이든 심지어는 선이든 악이든 그 무엇이 됐던 간에 하나님께 드리라고 제안합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우리 죄까지도 싸들고 가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럴 때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그것이 곧 고상하고 위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참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건 저도 나중에야 깨달은 거지만, 여러분 공부할 때, 우리 학생들 공부할 때 너무 힘들어요. 왜? 문제 푸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서윤아. 쉬운 거 나오면 좋죠. 기분 좋아요. 근데 쉬운 거 풀어도 불안해요. 왜? 너무 쉬운 것만 하는데, 이거? 좀 어려운 게 나와야 되는데? 내 실력이 이게 좀 나아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운 걸 만나면요, 문제 풀다가 학생들이 되게 힘들어해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이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럼 기도하면 뭐가 나아지나요? 나아지는 거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한 것보다 나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기도한 것이야말로 정확히 영적인 일이라고 이야기해요. 마치 베토벤이 음악을 작곡한 거하고 똑같이. 여러분, 어떤 분이든 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세요. 짜증이 나면 그 짜증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시라고요. 화가 나면 그걸 드리시라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자,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기에 먹는 거하고 마시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지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셔야 돼요. 그걸 하나님께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먹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여러분이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여러분의 직업, 학업, 공부, 놀이, 인간관계, 여가생활, 각종 모임과 활동 등은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요? 여러분의 24시간은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여러분 게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세요. 어떻게? 게임 잘하게. 기도하시라고요. 기도하세요. 레벨업 시키게 기도하세요. 혹시 알아요? 재능을 주셔서 게임으로 진출할지. 기도하시라고요. 기도하시라고요. 우리 어른들은 다 알아요. 언제 기도해야 될지. 기도는 언제 기도해야 될지 구분이 없어요. 항상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속에서 여러분 관계성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가 하는 일 사이에서 관계성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분명히 적당해서 온전히로 태세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적당한 신앙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24시간 동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적당히 해서 온전히로 태세가 전환됩니다. 또한 하나님과 거리두기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디 하나님을 앞지르거나 또 반대로 하나님과 거리두는 신앙에 우리에 빠지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신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고 동행하시면서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아무리 보잘것없고 초라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를 올려드리는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